네, 그리고 시작할게요. 네, 네,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네,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네, 대답하셨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생각하셨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 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 사기 쳤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음란해요. 네, 음란한 영상을 아내 몰래 봐요. 심지어 저는 지금 몰래 바람 피우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사람들이 보면 죄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세상 기준에서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말은 죄인이라 그러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음란한 영상 안 보고 바람 안 피우고 사기 안 치고, 그리고 거짓말도 됐으시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저는 정직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인입니까? 말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나는 저 사람하고는 틀려. TV에 나오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했던 사람, 몰래 은밀하게 죄를 범했던 사람하고 나는 달라. 달라. 라고 생각해서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어쩌면 처음부터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띄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율법학자. 우리가 항상 바리새인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쁘게. 항상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 말씀을, 그것도 경건한 신학교 교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입니다. 조폭. 고리업자. 네, 조폭.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유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 죄를 범하는 세상의 죄들 있잖아요. 죄악들.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같지 않다. 다르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난 달라. 저 사람들하고 달라. 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올라왔던 그 세리, 조폭, 네, 고리업자, 고리 대금업자, 조폭과도 다릅니다. 우리 아닌가요? 우리 아닌가요? 입술로 고백만 했지 마음속에서는 에이, 내가 조폭과 다르지. 그리고 저렇게 간통, 이런 불이 의롭지 않고 사기치고 갈라 나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면서도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나는 8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네, 이겁니다. 저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목사님께도 순종도 하려고 하고, 네, 금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성경 아침에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들 순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나요? 아파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별로 없고,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세리 보십시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죄인인가요? 죄인 아닌가요? 죄인 맞습니다. 조폭이라니까요. 조폭. 네. 옛날에 우리 일본 앞잡이, 네, 일본 앞잡이였다니까요. 네, 죄인이니까 죄라고 그래,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어쩌면 인정했습니다. 인정. 자기가 죄를 범했던 그 죄를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옆에서 보면 죄 맞아. 근데 그걸 인정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죄의 개념과 우리가 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게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떨 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 세리가 자기 삶의 죄를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겠다고 했나요?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의롭게 우리가 기준으로 의롭게 산 삶을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살았습니다.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인은. 근데 반대가 됐어. 반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바리새인이 지옥 갈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천국 갈 의인이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문서 보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뭔가요? 죄가 뭔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네? 바리새인은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모태신앙으로 헌신된 자로 교회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리새인은 행위를 근거로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행위 그 자체가 의롭게 없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세리처럼 고백을 못 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들,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도 많습니다. 여기에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착각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확신 가지고, 자기 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줬는데 장애인, 죄인, 여자, 이방인 다 받아줬는데, 창녀 다 받아줬는데 바리새인만 배척할 정도가 아니고 욕까지 했어요. 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욕을 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중에 그러한 바리새인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려면 욕해야 돼요. 이 목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지구로 바꾸면 뭘까요? 야이 개 뭐야. 이렇게 욕을 해야 된다. 왜냐?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거든요. 그들 때문에 착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 죄를 알아보기 전에 죄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서 한번 볼까요? 성경은 1번입니다. 죄가 아니라 1번. 성경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한 단어로만 정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단어로만 정의합니다. 뭘까요? 죄인. 죄인. 근데 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 있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죄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죄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 물론 이것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롭게 된 의인인 죄인을 의미하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생긴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행위 이전에, 잘 들으십시오. 죄는 행위 이전에 존재 자체로 생긴 겁니다. 죄는.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들은 죄인 겁니다.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힘든 점을 우리가 적었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즉 단절되게 한 게 뭐죠?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죄를 몰라요. 죄를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아, 저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죄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의인이었다가. 네. 아, 제가 요즘 11조 요즘 생활 잘 안 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11조 잘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의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봉사. 네, 교회 영상 예배 잘 들리고 할 때는 의인이었다가. 네, 좀 안 들리면 죄인이었다가. 그런가요? 제가 그런가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2번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 육적인 사망. 두 번째 사망, 영적인 사망. 반드시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육적인 사망만 세상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죠? 지옥. 첫 번째 사망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면 첫 번째 사망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자유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육적, 영적 사망.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영생입니다. 주 안에 믿음, 이제 믿음도 할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단절이라고 하죠. 원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 마음으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마음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겉으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에 앉아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과 당연히 교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있고 봉사하고, 네,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적 자기의로 쌓여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집사가 기도를 안 해? 성경을 읽어야지. 아니 예배를 빠져?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왜냐? 그 행위가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되지 않고 겉으로 있는 그 마음이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그 겉에 있는 행위는 반드시 자기의로 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11조 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던 얘기죠. 앞에 바리새인들. 기도하고 있기 또 말씀 읽고 마음으로 떠나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 특징 뭐죠? 평안과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 두려움, 근심 이런 걸로 살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는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받고
공부하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죄송하지만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 부러워하잖아요. 네, 영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벌써 심판이 받았다는 것들을 몰라요. 심판을 벌써 받았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 교제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근데 그렇게 심판 벌써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 감격, 구원의 감격 없어요. 십자가, 부활,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얘기도 마음이 하나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냥 들었던 거지. 여러분, 어쩌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마음이 움직이죠? 비즈니스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런 것들 하면 이제 설레잖아요.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되면 더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이잖아요. 죄 문제 해결된 적이 없다니까요. 심판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첫 번째 죽음 있을 때 임해버립니다.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있다가 마지막 날 뭘까요? 결론이 지옥. 그래서 이걸 못 모르기 때문에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 잘된 거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위에 진노가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위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있잖아요. 큰일입니다. 큰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있죠? 두려움. 항상 두려움, 걱정, 세상 걱정, 미래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장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왜냐?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표현 좋잖아요. 영원한 벌 받는 곳, 영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있는 곳, 영생.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얘기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설교 중에 지옥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머물러 있다가 영원한 지옥 가지 않나요? 지옥 갈 두려움이 없나요? 또는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예수 안 믿는 가족 있는데 전혀 아파한 마음이 없으신가요? 왜냐?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고, 네, 어느 정도 세상에 인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한테 피 안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피 안 주고 스스로 잘 사시고, 동생, 배우자, 자녀, 특히 자녀들 공부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모범생으로 잘 지내기 때문에 괜찮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다. 그게 전혀 아프지 않다.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내일 살인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러. 오늘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먹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막 웃으면서 지내기 때문에 괜찮나요? 괜찮나요? 뭐 얘기해야 되나요? 아, 오늘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잘 산다.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나요? 얘기해야죠. 내일 살인이 일어나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이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나요? 가족,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쩌면 지옥 갈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 모르면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동생, 형들 잘 살기 때문에 부러워해요. 심지어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렇게 흉악자들, 살인자들 이런 행위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첫째 사망 다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둘째 사망이 가느냐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결론까지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시작과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천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네, 사단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작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the sin입니다.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정관사 the를 붙이면 유일무이한 것, 즉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 죄 하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죄악들, 뒤에 나오는 sins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이 파생된 결과입니다. 죄가 원죄,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자신이 주인 된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신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거예요. 나로 여기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죄는 그것에 대한 파생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고 도덕 폐기론자, 윤리 폐기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죄를 이해하면 도덕을 세워갑니다. 윤리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았던 중에 도덕 폐기론자, 윤리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그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했던 것이 죄입니다. 네, 말은 맞습니다. 너무 불분명합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됐지만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라가 옳지 않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내가 하나님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게 맞아. 정치는 이런 게 맞아. 이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보수가 맞아. 좌쪽에 우리 개혁 쪽이 진보가 맞아. 안다. 선악을,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에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떠오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단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고 죄를 범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즉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주인.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여러분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사기, 강간,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 이런 분들, 저 범죄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고 시사 프로 좋아합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했던 행동에 반드시 대가지불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들으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만 죽을 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과 틀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안에서만 죄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범하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 틀려. 저거 안 했으니까. 기도 잘하면 말씀 잘 보면 안 했던 사람보다 의인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의인이야. 어떻게 말씀을 이러고 손가락질 합니다. 마음속에 판단이 일어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죽을 죄인이지만 그런 사기, 강도, 그 대가집을 해야 되지만 또 대가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 읽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죽을 죄인, 지옥 들어가죠. 왜일까요? 이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인정할 때,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인정할 때, 이 죄를 회개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단어 안에 주어가 나 아닌가요? 나,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 주셨고 자유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맞지만 앞에 반드시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분의 순종함으로 내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거 없이 내가 했던 그 거룩한 행위들은 다 여러분의 의로 쌓여갑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 뭐가 없을까요? 마음으로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항상 칼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가? 맞다고 얘기해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갈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인상,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가질 수 있고, 선한 일한테 끼칠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인정받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목사할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선교사까지 할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몇천 명 되는 큰 교회, 큰 목회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왜 지금까지 결혼 생활, 자녀들, 교회 생활, 비즈니스, 건강 왜 하셨나요? 이 죄로 결과로 신즈, 두 번째 죄, 신즈, 자범죄, 죄악들이 파생된 겁니다. 원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죄들, 죄의 결과들,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자범죄, 조금 고상한 말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겉은 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있는 이것들이 죄악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가 해결될 때, 문제를 회개할 때 이 문제들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제일 먼저 해결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죄악들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목태신앙분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물어보면 네,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건가요? 수련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 네, 선교단체에 수련회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예수 만났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이제 회개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나요? 불을 끄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을, 자, 슬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음악을 이제 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불 끄고.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회개합니다. 대부분. 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네, 예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물어봐요. 전사님이, 목사님이 회개했어? 회개했습니다. 죄인이야? 죄인입니다. 왜?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요. 엄마 지갑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동생들 계속 피고 몰래 성적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울고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맞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성적으로 그런 일도 안 하고 지갑에 손 안 대고 동생 안 괴롭히면 의인이라고 착각해요. 의인이라고 착각.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떠나면 같이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냐? 자기는 괜찮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찔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왔더니 그렇게 자꾸 죄인 하는 게 짜증나요. 나름대로 잘 열심히 사는데 이런 죄인이라 그러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래가지고 예수님 만난 적 없나요? 잘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면 안 됩니다. 죄는 뭔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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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틀렸어, 그거는.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니야. 자녀들에게 잘하는 부모들이 내가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적으로 겉으로 봐야지는 것들이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했더라도 마음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마음으로 어떤 걸 얘기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저는 말은 죄인이라 그러지만 마음속에서 마음으로는 나는 틀려 저 사람과. 선교사잖아, 선교사. 나는 목사잖아. 나는 영적인 장로잖아. 신실한 인정받는 집사잖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죄를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라니까요. 다른가요? 제가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호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야. 달라, 다르고. 이 세리와 다르고. 다르잖아요. 행동으로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하나님께 나가요. 다르다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회개. 죄는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에게 발만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다 씻겨주십시오. 이미 몸을 씻겨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발 씻는 게 뭐라고요?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몸 씻는 게 뭐라고요? 덧신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를 회개를 안 하고 몸도 안 씻었는데 발만 씻는 사람, 발을 씻었다고 회개했다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발 씻었다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그래서 자기 회개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정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것 같아? 관계가 좋으면, 자녀하고 관계가 좋으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아빠는 위선적이야. 아빠 교회와 지금 달라. 제가 제 평강이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 밖에 자주 들었던. 아빠 달라. 아빠 집에서나 잘해. 집에서는 잘해. 회사에서 잘해. 회사에서는 잘해. 교회에서 말고. 바뀝니다. 변화된다니까요. 죄를 정확하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왜냐, 내가 주인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안 돼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화된 적 없는 사람들. 네, 한 번도 변화된 적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래서 안 변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주인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옆에 배우자, 뭐 자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니까요. 여러분이면 여러분은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이든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선교사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목회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신앙이라고 가정한 바리새인적인 자기의 종교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더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요. 목사님들 그런 사람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그런 목사님들, 성도들이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거룩한 목사님. 얘기하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 능력 있는. 여러분이 주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에 혹시 된다고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 내가 주인으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도 내가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살기로 결단이 믿는 겁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로, 그분을 주인으로만 드러내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성령 하나님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바뀌신 분들 끝까지 그 삶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들을 못 살게 만들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걸로? 축복으로. 힘들지만 축복으로.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성령께서 가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우리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